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제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또 관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은 일어나는 일들의 환경과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의 함정에 빠진 경우이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에 묶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도 생각의 감정에 빠지는 경우죠. 되게 이런 것들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것들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환경과 문제 때문에 영향을 물론 받죠. 근데 이런 환경과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에 묶여서 끝장나는 인생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새로운 전환점과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관계라는 거는 늘 주어진 관계가 내게 내 편이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처 주고 힘든 관계에 얽혀서 믿는 도끼 발등찍기도 찍히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가까운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도의 관계이기도 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평가해 보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계 문제도 결국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인생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되게 많은 경우에 관계에 묶여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도 많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가 드러나. 일단 마음 부분이 드러나요. 내가 이런 환경과 문제와 관계를 겪어가면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이 언어 부분도 결정이 되죠. 나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행동을 결정하는 부분도 역시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겠죠. 지난주 우리는 마음 부분에 염려라는 감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이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인데, 아주 단순한 한 구절 안에 있는 온유한 자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온유한 자는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한 부분은 언어로 드러나고요, 또 하나는 마음으로도 드러나요. 성경에서 보통 온유한 자라고 표현할 때 그 온유한 자에게는 그 온유한 자의 언어가 있고, 또 온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부분으로 좀 나눠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 한 구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복이라는 단어도 들어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단어도 들어있는데, 이 의미는 결론 부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온유한 자는 도대체 왜 복이 있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이제 결론으로 좀 살펴보고, 그 앞에 이 온유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가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성의 미크네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부드러운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고, 또 헬라어로는 플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잘 이렇게 힘이 조절된 내면적 덕성에 대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온유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언어가 공격적인 말 대신에 감싸주는 말을 할 것이고, 파괴적인 말 대신에 건설적인 말을 할 것이고요, 남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판단하는 언어 대신에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의 그 성품 안에 들어있는 모습은 성경에 잘 통제되어 있는 다듬어진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우선 언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도 쓰여지는 게 언어잖아요. 특별히 성경의 언어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에너지와 힘이 언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면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되게 하는 창조의 언어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언어를 통해서 인생은 결정된다는 것인데 대개 우리는 이렇게 온유라는 단어를 쓰면 세상적인 이미지는 조금 이렇게 우유부단한 모습, 유약한 모습, 결단성이 없는 모습, 연약한 어떤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너 그런 성격과 그런 거 가지고 성공하기는 어려워.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경쟁해야 되고 너 그렇게 하다 늘 당하기만 하고 성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을 일단 내려놓으신 다음에 온유라는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오늘 양극단의 이제 다른 관점으로 온유에 대한 모습을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보려고 하는 온유하다는 말은 물론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성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 야, 이게 진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성품이 되잖아요. 무용가인 이사드라 덩컨이라는 분하고 이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두 사람의 대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사드라 덩컨이 버나드 쇼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연결을 하고 공식적인 시간과 사적인 이게 대화의 시간도 많이 가진 세상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사드라 덩컨이 이 버나드 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과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아이가 이 땅에 가장 이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무용가의 육체에 가장 지적이고 뛰어난 머리를 가진 당신 사이에서 아주 가장 이상적인 뛰어난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며 구애를 했어요. 근데 이사드라 덩컨의 이 말에 버나드 쇼가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내 육체에 당신의 두뇌를 닮은 기형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이사드라 덩컨은 자신의 그 다듬어진 몸매 육체의 아름다움에 당신의 뛰어난 이 머리 지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말을 했지만 이 버나드 쇼는 가장 못생긴 내 육체의 외형에 당신의 그 이렇게 두뇌를 닮은 귀여움적인 아이가 태어난다.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여질 수 있어요. 온유한 자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 세상은 유약하고 결단성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소심한 자로 보여지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의 온유함을 말합니다. 아까 헬라어로 플라우스가 온유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힘이 잘 조절된 내적인 덕성이라는 이제 의미가 플라우스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헬라어는 두 가지로 이 플라우스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이렇게 열이 막 올랐을 때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약을 주고 약을 먹어서 열이 이렇게 다스려졌어요. 열이 내렸을 때 플라우스 열을 잡았다, 열이 내렸다 하는 단어로 플라우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다른 단어로 성경의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졌을 때에 플라우스 온순해져서 이제 주인의 말에 이 야성적인 성격이 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 길들여졌을 때에 플라우스라는 단어를 써서 온순해졌다, 길들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플라우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야고보서 3장 3절 4절을 한번 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제 5절 6절의 언어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이 플라우스 온유라는 단어를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있죠. 말들의 입에 재갈 물려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그 몸을 제어, 이게 플라우스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야생적인 이 말들을 이제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에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잘 길들여진 말이 되려고 하는 것,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플라우스, 온몸을 제어하는 것인데 하면서 또 배를 예를 들었습니다. 배를 봐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 거대한 배도 키 하나로 조정을 해요. 그 몸집이 큰 배가 험난한 파도와 강풍을 이제 흔들리거나 좌로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키 하나로 조정을 하는 것처럼, 이게 언어가 이렇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제 플라우스, 온유라는 단어, 그 온유한 언어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제어되지 않는 언어, 길들여지지 않는 언어가 어떤 일을 벌일까요? 5절 6절을 보세요. 야고보 3장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언어가 플라우스, 온유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언어가 되면, 마치 말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로 있으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겠죠. 마치 배의 키가 고장나 버리면 배는 험난한 광풍 안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다가 전복되는 것처럼, 만약에 플라우스 되지 않는 언어, 온유해지지 않는 언어는 작은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린대요. 지옥불처럼 아주 모든 것을 다 휩쓸어서 불태워 버리는데 파멸시키는 지옥불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언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어떤 파괴되는 인생의 그 내면에 들어가 오면 누군가의 언어가 들어 있어요. 파괴시키는 언어가 그 안에 들었어요. 가정이 지옥불처럼 불바다가 되듯이 불행해지는 가정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과 문제를 겪어가면서 표출되는 남편의 언어, 아내의 언어, 부모의 언어, 자녀의 언어가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려버렸어요.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서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그 과정 안에 누군가의 다 불태워버린 지옥불 같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단지 내 의사와 감정의 표현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언어 하나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문제를 잘 이겨내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 속에는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생명의 언어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무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향하여 쓰는 내 언어가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플라우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언어, 성령 안에서 다듬어진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생활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언어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마디 말로 누군가를 죽이고, 한마디 말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예수님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잖아요. 또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잠언 15장 4절을 보세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플라우스된 온순한 혀, 길들여진 언어, 성령 안에서 다듬어진 생명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생명나무처럼 누군가를 살리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거친 성격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안에서 부드러운 성품의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온유한 사람이 된 우리 안에는 온유한 이 플라우스된 언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시인인 블라우닝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진정한 거인은 온유한 자이며 온유한 자는 힘을 가졌으나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성품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거인은 온유한 자가 진정한 거인이며, 그 온유한 자는 힘을 가졌지만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성품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진짜 이 땅의 진정한 거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같이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쉼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육체의 고단함과 피곤함과 이런 것들은 육체가 쉬면 회복이 돼요. 근데 내 정신과 마음이 산란하고 힘들고 이렇게 마음에 어떤 것들에 상처가 있고 이런 내가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금방 알아요. 나를 받아주는 어떤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어떤 사람, 만났더니 나를 위로하는 언어가 있고 격려하는 언어가 있고 내게 힘을 주는 언어가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놀랍게도 내 마음에 쉼을 얻기 시작해요. 위로받으며 힘을 얻어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쉼이 아니라 더 상처를 받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관계의 언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세상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와. 그러면 너 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마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됐죠. 만약에 주님이 그런 온유함의 성품과 언어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메아리처럼 되받아치듯이 누군가를 향해 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인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가졌어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면서 수많은 전쟁도 수많은 질병도 수많은 재앙도 일어나는 모습이 이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만약 그런 마음이었으면 제자들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수많은 군중들의 그 주님을 향하는 태도의 돌변함이 순식간에 저주로 쏟아질 텐데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내셔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관계 안에서 이 온유함의 여러분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거칠어지니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많이 성격들이 막 거칠어지고요. 참을성과 인내가 없이 그냥 거칠어진 상황의 마음이 쏟아지던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함 안에서 그 언어 안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의 주님의 언어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언어였어요. 이 언어가 삭개오의 얼었던 마음을 녹였고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변화가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의 감정대로 쏟아내는 언어가 한순간에 가정을 지옥불로 만들어버려요. 한순간에 부부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한순간에 부모자녀의 관계를 지옥 같은 관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그냥 내가 옳다는 자기 함정에 빠져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를 멈추시고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을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해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관계에서 저 사람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순한 언어, 온순한 이 플라우스된 언어가 있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과격한 말, 이게 플라우스 되지 않는 언어를 가지면 누군가를 더 격동시키며 관계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현자가 제자들에게 세상 일은 결국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고 말을 하면서 온유한 자가 결국 세상의 승리자가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하고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자, 이제 온유한 자는 예수님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이 현자는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냐 이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친 질문에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했던 이 질문 언어를 받아내는 온유한 사람의 언어가 결국 이거를 부드럽게 답을 한다고 말했는데 현자는 이렇게 다시 결론을 바꿨어요. 온유란 상대방의 거친 질문과 행동을 후회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막 옳다고 생각하고 막 쏘아붙였어요. 근데 받아내는 사람의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결국 자기가 부끄러워지게 돼요. 자기의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대화할 때에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런 언어로 대응하면서 내가 너무 섣부르게 행동했구나,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시나 아니면 더 막 격동시키고 막 더 증폭시켜가지고 관계가 더 악화되는 언어로 대하십니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언어 설교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예화일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낚시의 취미에 빠져서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낚시를 좋아하니 추운 겨울날도 뭐 했던 낚시를 가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빠졌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 가는데 그 집사님의 근황을 물었더니 낚시 가느라고 교회를 못 나온대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목사님이 감기라도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냥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 해서는 안 될 말이긴 하지만 안타까워서 한 말이기도 해요. 감기라도 걸려서 좀 이렇게 낚시 그만 가고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 말을 듣고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이 낚시 가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데요. 자, 이제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말들은 이렇게 한번 내뱉으면 되담을 수가 없는데 그 전에 들은 말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넣어서 전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예전에 게임 중에 이렇게 말을 뒤로 전달하는 게임 많이 해보셨죠? 앞에 말이 뒤에 말에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누군가가 아프다는 말을 했는데 몇 사람 건너가면 죽었다고 소식이 전해지기도 해요. 이제 제 후배 목사 한 분이 이제 몸이 아프신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랑 대화하면서 자기 출신 노예에 있는 시찰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시찰에서는 자기가 죽어 있대요. 한쪽 시찰은 이제 치료받고 있다고 말을 하대요.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뭐 이렇게 암으로 이제 투병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이 잘 안 되니까 한쪽 시찰은 신 목사 죽었대 이렇게 소문 연락을 했더니 죽었다고 소문 났는데 그러더래요. 한쪽 시찰은 이제 뭐 잘 치료받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제 고향 시찰은 제가 죽었대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얼마나 와전데요. 이게 지금 목사님이 감기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이제 이 권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이제 이 참 지혜로운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께서 추운 겨울날 낚시하는 집사님 걱정하면서 감기라도 걸릴까 봐서 염려를 하신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더라 이렇게 전했어요. 집사님이 너무 미안해서 이제 낚시를 접고 열심히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나눔에게 얼굴입니다. 자, 여러분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좋은 모습만 보이겠어요? 안 좋은 것도 눈에 들어올 것이고,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좋은 면만 들어오겠어요? 안 좋은 면도 들어올게요. 그러면 이제 그 안 좋은 면이 마음에 담기면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면 이제 교회의 문제를 막 드러낼 거예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말하면 이제 그 문제들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저도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해보지만 말은 기가 막히게 들어오더라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비밀인데요, 그러면서 또 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저 안에 들어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들을 마음에 품고 계속 따지듯 찾아가서 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누군가는 거기서 멈춰야 되고요, 누군가는 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말을 바꾸어서 좋은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환시키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나눔에게 얼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면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다 하고 감당하시면 되고요, 안 좋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그분을 향해서 좋은 말로 평가하고 또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위로하시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온유한 자의 언어는 플라우스, 잘 길들여진 언어이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여러분 언어가 플라우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마음 부분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를 향하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외모를 단장하시는 건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외출하실 때 주로 몸에 단장을 하는 것,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꾸미고 좋은 옷도 입고, 오늘 이 본문에는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꾸미는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를 하셔야 될까요? 오늘 주일 오실 때 잘 꾸미고 오셨는데, 내가 외모를 잘 꾸며서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꾸미시래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정숙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플라우스 되어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안정된 심령, 정숙한 마음을 말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온유한 마음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온유한 마음이 어떻게 온유한 마음에 잘 플라우스된 길들여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킬 때에 비판적인보다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누군가가 나한테 실망시킬 때,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줄 때 어떤 마음이라고요? 비판적인 마음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도의 격언 중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또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는, 신발을 신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헤아려 보는 것이잖아요. 그 기대는 비판하지 말라.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입보다 귀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 더 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듣는 귀는 닫고 말만 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만 해요. 내 감정에 충실하다고 상한 마음과 또 막 화가 난 마음과 또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온갖 것들을 쏟아내요. 제가 목회 상담을 공부하며 들었던 첫 번째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에게 뭔가 말하고 설득하고 뭐를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라. 들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상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 제가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할 때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귀를 쫑긋 열으시고 입을 좀 닫으시고 그 사람이 이해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어가 잘 나올 수 있고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망시킬 때 비판적인 것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제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순간에 2가지의 무서운 변질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성품이 사나워지기 시작해요. 사나운 사람, 거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점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사나워지기 시작하고 그게 언어로도 표출되면 행동으로도 표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평상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비판적인 마음을 내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부터 점점 그 사람은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기 시작하면서 2번째 참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무섭게 판단하면서 교만해지면서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살아내며 막 613개 조항 10계명을 613개로 막 세분화 시켜가지고 안식일법 정결법 막 하면서 막 모든 조항들을 다 나누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남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내는 삶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점점 좀 사나워지기 시작하고요. 절대로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가 열리지 않으니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그들도 함께 있고 말씀을 들었고 행하시는 기적을 받고 같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절대로 주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점점 사나워지고 비판적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주님의 막 판단 앞에 놓여질 만큼 얼마나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무섭게 돌변했어요. 유정란, 계란을 깨트리는 2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안에 계란 하나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도 같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품어서 열을 가해서 스스로 부화시켜서 그 안에 생명이 깨트려서 나오는 병아리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대하시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군가는 물리적인 여러분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 비판적인 마음으로 깨트려서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 안에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온유한 마음이 누군가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유한 언어가 누군가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정죄하는 모습이 이해하지 않는 판단의 마음이 결국 누군가를 깨트리면서 결국 그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2번째, 온유한 사람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죠. 그때 거절하지 않고 뭐예요? 존중해 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살면서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내 자신도 스스로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늘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의견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르죠. 다 달라요. 저도 뭐 결혼 생활도 하고 자녀도 키워봤고 목회도 30년 넘게 해오지만
얼마나 다른 게 많은지 몰라요. 그 다름을 어떻게 조절하고 조정하고 하느냐가 결국 그 다음에 관계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맞지 않을 때 거절하는 관계가 되지 마시고 그 마음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존중해야 돼요. 아내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무식하다고 말하지 말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존중하고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도 예화를 드렸지만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손에 잡힌 것이 남편인 줄 알고 통곡하다가 옆에서 남편이 나 여기서 했더니 막 무시해버리잖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여튼 여러분, 막 무조건 남편 무시하듯이 막 그런 아내도 되지 마셔야 돼요. 온유란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기분 좋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온유란, 기분 좋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네. 자, 기분 좋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의견이 다른 거가 때로는 그 다름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거를 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동의하지 않지만 존중해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 대하는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 여인들, 소외당한 사람들, 병자들, 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대가로 벌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회복을 시키시고 생명으로 그들을 대하시며 그래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대할 때에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을 존중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회를 얻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해도 여러분은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게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상 일들 가운데 이 관계가 잘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바로잡아 줄 때 온유한 사람은 반항하지 않고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오름이 있어요. 자기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반항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자기의 오름과 자기 기준에 빠져서 늘 뭔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로 가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신방할 일도 많고 뭐 이렇게 권면할 일도 있는데 제가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저 사람은 더 말을 해봐야 소용없겠다. 그러면 입을 닫아버리시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죠. 제가 몇 마디 했는데 저분이 영적 상태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방해도 별로 의미 없고 권면해도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제가 기도를 할 뿐이죠. 근데 어떤 분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권면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세계에 경일게야. 그러면 해도 말해봐야 소용없으면 입을 닫아버리겠죠. 근데 잘 들을 마음이 있는 분에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또 권면할 수도 있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누군가의 말에 내게 들려지고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스펀지와 스티로폴은 너무 잘 아시죠? 스펀지의 기능은 흡수하는 거잖아요. 스티로폴은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죠.
그 기능대로 쓰여지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스펀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잘 수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 누군가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그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겠죠. 어떤 분은 진짜 스티로폴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전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스펀지의 사람인지 스티로폴의 사람인지를 그냥 보시고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냥 한번 미소만 지어줘 보세요. 내가 너 알아. 당연히 알죠. 자,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을 지난번 한번 비교했었는데 사울왕의 가장 불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스티로폴 같이 온전히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바른 말하는 제사장도 막 다 죽여버리고요. 주변에 선지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사무엘이 있다가 계속 변명만 하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무엘도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미쳐버렸고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다윗 죄를 많이 졌죠. 바세바를 범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하고 사주까지 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다윗인데 그거를 덮으려고 막 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그는 고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다는 게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좀 자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로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가 오늘 이 옥토 같은 마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4개의 밭이 나오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밭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밭인 것 같아요. 이건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듯이 굳어진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은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갈아 엎어야 돼요. 돌 같은 마음밭은 돌을 다 뽑아 걸러내셔야 돼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가시떨기를 다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옥토 같은 마음은 온유함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로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 대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와 쓸모없는 것들을 간직해서 그 다음에는 생명의 열매를 탄생시킨다. 더러운 것을 옥토로 바꾸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대지의 마음이다. 대지의 마음은 여러분 땅은 온갖 것들을 다 받아요.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을 다 받아내는데 그 받아낸 그 땅은 그 안에서 생명을 싹 틔워서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대지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건 축복해 주세요. 대지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대지의 마음이니까 그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제가 모세를 재밌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공격적인 성격에 자기 의와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그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의로움을 따라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막 나서면서 뭔가를 조정하고 조율하려고 하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돼요.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철저한 패배자였습니다. 80의 나이에 모세,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는요 꿈도 희망도 없는, 그리고 철저하게 열등감에 묶여있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제가 정말 이상한 게 80의 나이에 결혼도 해서 자식도 낳았는데 아직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으로 생활해요.
보통 사람들은 독립해서 일과를 이루어서 막 이렇게 좀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모세는 철저하게 패배자처럼 그냥 여전히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패배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요, 끝없이 핑계를 대요.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못 간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말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형 아론을 보낸다 했더니 나중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래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고 나서도 막 이제 백성들의 원망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원망을 쏟아내며 내가 그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는 질문이 사라지고 말씀을 품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온갖 분노와 원망을 모세에게 다 쏟아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는 그거를 받아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린 다음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품고 살아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돼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품어낼 수 있는 사람, 남편을 품어낼 수 있는 아내, 아내를 품어낼 수 있는 남편, 자녀들을 품어낼 수 있는 부모, 누군가의 직설적인 언어와 상처와 고통까지 다 품어내며 돼지 같은 마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 온갖 쓰레기와 우물 같은 것일지라도 생명으로 만들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모세의 이 변화를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자, 이 모세의 변화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이라고 표현했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온유한 자의 언어와 마음을 가진 이 온유한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5절로 가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상속받는다. 되게 많은 분들은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 인생의 일을 세워가요. 참 고단하죠.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냥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인생의 고단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렇게 세워가는 삶이, 탁월함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요. 저희 교회는 재벌이 없으셔서 상속받는 분이 없으셔서 실감을 못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재벌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면 상속받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가 막 뭐를 하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상속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주어져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로 접한 것인데, 우리나라 제일 큰 게임 회사, 그분은 자수성가 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50대 초반인데 미국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재산을 20대의 딸이 상속을 받았는데 1조가 넘어요. 그래서 갑자기 뉴스에 세계 100대 20대 여성 안에 이분이 쑥 들어갔어요. 자기가 뭐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그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 됐는데 1조가 넘는 재산이 순식간에 상속이 되면서 막 세계 100대 여성 재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누가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시냐면 상속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온유한 자를 향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야, 온유하면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이 여러분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상속의 권한이 되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모두가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예정하신 하늘의 복을 상속받는 복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